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4장을 하겠습니다. 제4장의 제목은 금송아지와 예배입니다. 25장부터 40장이 출애굽기 제3부인데요. 제3부 중간에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은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이고요. 25장부터 31장. 35장 4절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이 32장부터 35장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장과절이 왜 이렇게 나누어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의 장과절은 원래 나누어져 있던 게 아니라 후대 학자들이 나누어 놓은 겁니다. 편의상. 그래서 35장 3절까지가 그 앞부분 뒷부분 중간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히 배교하죠.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암흑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입관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열심도 없고, 사랑이 식고, 뭐 종교적 열심도 식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영국에 유학해서 공부했던 신학교 학장으로 계시는 분이 마이클 리버스라고 있는데요. 그 마이클 리버스 책이 한국에 여러 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이 너무 좋아서 다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그분이 안 계셨고, 교수로.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교수로 오셨는데요. 마이클 리버스가 쓴 교회사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 종교적 열광의 시대였다. 어떻게 보면요, 이야, 진짜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마틴 루터와 저빙글리와 칼빈이 활동하던 시기가 그랬습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전에, 그 몇백 년 전에,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사자왕 리처드까지 십자군 전쟁 가죠. 영국에서. 엄청난 열심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면벌부인데요. 우리에게는 면죄부로 많이 알려져 있는 면벌부. 그러니까 면죄부라 하겠습니다. 이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불이 나게 팔리죠. 날개에 돋친 듯 팔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손가락이 있다 이러면 베네치아까지 가는 겁니다. 누구의 머리카락이 있다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열심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도 부흥 집회에 있으면 가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종교적 열광의 시대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루터와 저빙글리입니다. 그러나 그게 암흑기였던 거예요. 열정은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던 시대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약간 하나님 말씀이 아닐지는 몰라도 내가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100점은 안 줘도 한 60점, 70점은 주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50점, 40점을 주시는 대신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씀에 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교리문답에도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급속히 배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죠. 조금 전에 출애굽에서 조금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배교하더라. 여러분, 그건 성경 전체에서 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배교했을 때가 더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가 더 많았습니까? 배교 역사가 훨씬 많습니다. 신약은 안 그랬냐고요? 신약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 6절을 읽으시면 갈라디아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편지하노니, 갈라디아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에요. 거기에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1장 5절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렇게 급속히 내가 전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구나. 고린도 전후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이렇게 거짓 사도를 쉽게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용납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특히 그러합니다. 여러분,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공로사상,
유대주의, 공로사상,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교회사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를 바꾸지 않았다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신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죠. 아론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 종교는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공식 종교는 불교나 원불교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힌두교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때 불교가 없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는 여전히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섬겼던 거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죠. 종교를 바꾼 게 아닙니다. 교회 간판은 그대로 기독교입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성찬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먹고 마시며 뛰노니라.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 생각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셨죠. 성찬이 있었던 거예요. 아론이 선포하죠. 오늘은 이날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선포하죠.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할 동안 여전히 시내산 꼭대기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배교할 동안에도 매일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만나가 하늘에서 그때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배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면 교회는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한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에 정한 예배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고맙습니다.